기도의 순서, 기도에 들어갈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다른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명언 남기신 분들이 계신데, S.D. 고델이라는 분은, 이분은 오수절 교단 평신도 사역자인데, 이분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다? 기도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혼자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쁜 상황 속에서도 기도 시간을 3시간을 확보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 시간 확보해야 되죠? 1시간 이상은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바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들을 먼저, 중요한 일.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 하나님과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기도의 순서, 기도 순서 첫 번째, 기도하는 순서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나 아니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개인 기도하든지 아니면 대표 기도하든지 반드시 제일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뭘까요? 맞히는 사람 상을 준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찬양이거든요. 찬양. 시편 150편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만큼 위대하신 성품과 또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내 영혼의 울림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든 대표 기도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할 때 저는 거의 반드시 찬양 한독 하고 마칠 때도 찬양 한독 하고 마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된다. 제일 앞에. 그래서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찬양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내용을 제일 먼저 넣어야 된다. 그냥 뭐 기도하라는데 그냥 뭐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위인데,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참은 많잖아요, 그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내용들 안에 배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백입니다. 자백. 요한의 7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속에 숨은 죄악, 고백하지 않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말이에요. 숨은 죄가 없도록,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전제, 심지어는 모르고 전제라도 예수의 보배로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백. 네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중보. 중보 기도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과 실제로 받게 될 심판 사이에 틈을 막는 그런 기도고요. 남을 위해서,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하게 되면 설교하는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 위해서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잘 실천해서 30배, 6배, 100배, 열매 맺도록 그렇게 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겠죠.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간구. 나중에 이제 기도 종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간구는 일상적인 요구보다 훨씬 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간절한, 절박한 그런 청원이나 요청, 탄원, 그런 애원, 그런 내용을 담은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마치게 되겠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기도를 하면 되겠고, 이제 추가로 더하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칠 때도 찬송 하나, 감사성, 찬송 하나 드리고, 이런 순서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는 따르면 기도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찬, 감, 자, 중, 간. 찬감자 중간. 뜨거운 감자가 아니고 찬감자.
중간. 찬감자 중간 딱. 이런 순서를 기억하시면 개인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할 때 이런 순서 내용들을 담아서 하면 훌륭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종류.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간구. 첫 번째 간구. 간구라는 단어는 데에시스라는 단어인데 데에시스 영어로는 인트리티 그래서 애원 간청 탐원 애원, 간청, 탄원.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나오죠? 거기 나오는 그 과부가 신나가서 그 애원, 탄원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 간구, 간절하게 절박하게 특별한, 그죠? 그런 기도 중에서도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내용의 기도를 담아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그 다음에 기도. 두 번째 모든 간구와 기도.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스 유케 영어로는 프레요 프레이어가 아니고 프레요 프로스는 누구를 향하다는 뜻이고 유케오마이라는 바라다, 원하다 그런 뜻인데 일반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간구는 아주 특별한 기도.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일반적인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또한 영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그걸 기도, 일반적인 기도.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고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그래서 간구와 기도가 또 뭐라 그랬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 도고라 그랬죠. 도고가 뭘까요? 중보기도. 네? 중보기도. 중보기도? 네. 박수! 우와. 훌륭해. 이건 좀 헬라어도 잘 안 쓴다는데 엔티욱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인터세션. 인터세션 도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기도라. 도고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도고를 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도지사, 뭐 시장, 도지사를 위해서 다 하긴 해야 되죠. 네 번째가 감사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sgiving. Thanksgiving.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주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다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고 딴 데서 받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다는 다 주셨어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가족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네. 기도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합심기도. 기본적인 내용이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뭐라 되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족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한 기쁘시게 응답하신단 말이죠. 또 교회에서는 셀 그룹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내놓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단 말이죠. 더 많이 응답하신단 말이죠. 네. 합심기도 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뭐 했어요? 누구 집에 모였죠?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나요? 거기 모였나? 하여튼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끊어져. 쇠사슬이 벗어나.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합심기도의 능력이 엄청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말 기도 중에서 제일 강력한 기도가 바로 이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고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고 또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 받았다는 하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방언기도를 하게 되고, 또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 희한한 말로 기도를 하네. 그럼 뭔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모양이구나 하는 그렇게 내 자신을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고 불신자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 바로 방언기도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방언기도는 이것도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방언기도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종류가 참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어 방언하고 영의 비밀 방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거는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영의 비밀 방언. 그 다음에 방언기도가 어디에 유익하냐? 방언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신앙을 건축하는 거죠. 건축하는 거. 자기를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방언기도다. 방언기도라면 성전이 건축되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단어가 건축이란다. 건축하다. 충전하다.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하면 나 자신을 세우고 건축하고 충전하는 거. 충전. 영적인 충전. 아무리 차가 승용차가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승용차 중에 람보르기니인가 타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목소리 비싼 차는 10억짜리 차라 람보르기니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차는 못 갑니다. 충전이 돼야 가죠. 기본적으로 충전돼야 되고 기름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언기도는 나 자신을 충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방언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안 맞는 지 잘 모르잖아요. 옹기 집사님 덩어리 아팠죠? 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옹기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맞는 것 같으니까 봐봐요. 제 덩어리가 아프니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시옵소서.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면이 아니고 뜻이에요. 낫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 채찍에 마셨다. 예수님 채찍에 마신 대로 저를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중언부언하기도 쉽고 또 기도해봐야 30분 그냥 육성으로 기도하면 30분 1시간 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1시간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금방 지나가요. 1시간 금방. 그리고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기회만 있으면 방언 기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거의 누가 대화를 안 하면 거의 기도하고 거의 방언을 기도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26, 27절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 되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나의 영과 하나가 돼가지고 친히 대신해서 간구해요. 대신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난 입만 성령님께 맡기면 돼. 성령님께 내 입을 맡기기만 하면 되니까. 100% 하나님 뜻대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축도 되고 충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식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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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무슨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지, 그죠? 저도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금식기도를 별로 강조를 안 하셨어요. 강조를 안 하시고 그래서 금식기도를 못했는데 금식기도가 유익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금식기도에서 응답받은 경우도 참 많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 때 왕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보고 자기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금식기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삶이 역전이 됐잖아요. 그죠? 역전. 하만 일당이 유대인들을 전부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것이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하만 일당이 다 죽어버린. 정말 금식기도가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또 한 가지는 요나서 보면 요나서 3장 7절에 보면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왕이 그랬어요? 어느 나라 왕이? 네? 아수르 왕. 아수르라는 나라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이 니느웨 가가지고 요나가 가서 선포했어요. 앞으로 며칠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때만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금식이 됐는데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왕이 이거 백성들만 금식해서 안 돼. 자기부터 다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왕도 금식하고 신하들도 전부 다 금식해라. 그 다음에 또 모두 금식하라 그랬어요. 소떼나 양떼도 다 금식시켜라. 신성도 다 금식시켜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떠나갔어요. 금식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망했거든요. 네. 나라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기도가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아니고 어떤 데는 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이런 종류가 뭘까요? 귀신들 악한 영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39쪽인데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기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금식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내 그 어떤 그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묶여있든지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있든지 또 신체적으로 몸이 아프든지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금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제가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거 그 사람이 애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장래 어떻게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기록됐다. 그 얘기가 어디 기록되는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아기로 이렇게 돼서 자라는 게 전에도 벌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 다 보고 계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또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들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몇 절이야? 시편 139편 16절. 139편 16절.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벌써 다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의 계획과 목적을 전부 다 기록을 했다. 전부 다 기록해라. 그 기록한 대로 우리를 이끈다. 또 다른 식의 뭐라 해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셈입니다. 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을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1시간 이상 꼭 돌파하시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주인공도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